어느덧 12월의 중반입니다. 이제 한 해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좀 어떤 생각을 드세요? 저는 12월 이때쯤이 되면은 밤이 길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새벽 기도회를 나갈 때 그냥 차 시동을 켜고 움직이면 되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얼마 전부터는 한 5분 정도 차에서 예열을 하고 움직여야 차가 비명을 안 지르는, 그래서 5분 정도 시간 동안 멍하니 어두운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이 잠바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차를 기다리면서 겨울이 왔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 내일 말고 22일인 월요일은요, 동지라고 불리는데, 이 동지는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시간을 동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밤이 가장 긴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밤이 가장 긴 그 시간에 성탄을 우리가 기념한다라는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즌만 되면 제가 하고 있는 기도가 있는데요, 2년 전, 3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 중에 아이슬란드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주 실시간 예배로 함께 온라인으로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줌 다락방을 통해서 다락방 식구들이랑 매주 은혜를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11월 말 정도부터 한 2, 3월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극야라고 불리는 태양이 보이지 않는 그 시즌에 마음의 우울감이 없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극야를 살펴보면은요, 태양이 숨바꼭질을 하듯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런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밝으면 밝고 어두우면 어두울 것이지 이게 뭐 하는 식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이 계속해서 멜랑콜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 가운데 계절적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고, 특별히 이 성도님은 한국어도 많이 사용하시고 이러는 분인데, 교민이 많지 않은 그곳에서 혹시 우울감이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 시즌에는 제가 그분의 우울감이 없기를 위해서 날씨 기도를 참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어두움 가운데 돋는 해가 뜬다, 태양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동지에 대한 묵상과 함께 혹시 어느 시간 동안 태양이 아예 뜨지 않는 곳은 없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아이슬란드에서 바다 건너기만 하면 나오는 노르웨이의 트롬세라는 도시가 검색이 되어서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슬란드와보다 더 심하게 11월 말부터 공식적으로 1월 말까지는요, 2달 동안 태양이 아예 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역마다 조금씩 뜨는 시기, 일출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여튼 공식적으로는 2달 이상을 60일 정도의 시간 동안을 태양이 뜨지 않은 채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까 이야기 드렸듯 극야라고 부르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태양이 없습니다. 밤이에요. 점심이라고 먹고 있는데 태양 없이 밤입니다. 퇴근해서 잠을 잘 때까지 끊임없이 밤입니다. 24시간 내내 밤인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좀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빛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빛 없이 2달을 보내야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때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 60일 동안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축제인가? 솔다겐이라고 부르는 태양의 날이라는 축제를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이 태양의 날이라는 축제는 태양이 처음으로 떠오르는 그 시간을 기념하는 그 축제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북극에 많이 다녀오신 분이 뭐 2019년인가 기사 쓴 것도 제가 찾아봤는데,
이 솔다겐이라는 축제 때 태양이 뭐 20분 정도밖에 안 뜬다고 합니다. 그 20분 뜨는 거를 기념하면서 서로 축하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태양과 관련된 솔볼레라는 이름의 특별한 민속 빵을 만들면서, 빵을 구우면서 밤을 우울감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빵 냄새로, 빵 굽는 냄새로 채우면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 솔볼레라는 빵을 제가 보니까 빵 안에 가운데에 그 속에 커스타드 크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빨간색 잼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었을 때 태양빛이 나오는 그런 빵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설명만 드리면은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노티모 빵, 그 빵이 딱 요런 도넛처럼 생겼습니다. 그 빵을 만들면서 시간을 구우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걱정 마. 해는 반드시 돌아와. 우리는 반드시 꼭 빛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빵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먹으면서 그런 고백들을 나눈다라는 거죠. 특이한 건 해가 뜨고 나서 그 빵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동짓날 팥죽 먹듯이 해가 뜨기 전부터, 왜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20분 떴다 지는 건데 그 빵을 어떻게 하루 종일 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가 뜨기 전부터 해 뜨는 것을 기념하면서 소망으로 서로 함께 빵을 나누는 축제를 보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요, 솔볼레 빵을 나누듯 사가랴라는 사람이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아이를 몇 살 때 낳았을까?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당시 유대 문헌들이 몇 살 때까지 제사장들이 육체 노동을 했고 몇 살 이후에도 뭐 이런 일상적인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을까 찾아보니까 60세에서 75세 사이까지를 이 바운더리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첫째 아기를 60세에서 65세에 낳게 된 거죠. 이미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아이 문제는 이제는 뭐 기도한다고 될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지만 자기에게 첫째 아이가 그렇게 생기자 그 아이를 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 봐라, 나도 포기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길다 할지라도 밤이 24시간 중에 24시간이 되어도 힘들지만 60일 동안 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내가 60세에서 75세까지 이 영혼의 밤을 겪고 있다 했을지라도 태양은 뜬다, 빛은 온다. 이것 봐라, 내가 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걱정 마, 너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태양은 반드시 뜬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보자면 아이한테 하는 거예요. 네가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너를 이때에 지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76절과 7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제 말로 바꾸자면 너는 신의 뜻을 알고 신의 뜻을 전하고 신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통해 구원을 알게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인생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영혼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넌 우리에게 태양이었고 그리고 너와 같이 너의 인생의 어두운 밤도 하나님이 태양이 되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점점 자라가면서 평안하게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기록을 따르면 60세에서 75세의 아이를 낳았다. 그럼 우리가 뭐부터 생각합니까?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확실하게 이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사막의 보수적인 신앙 공동체인 에센파 있는 그 지역으로 위탁교육, 유학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언저리 즈음에 그의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나를 계획해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가 뭔가? 나는 부모님이 남들에 비해서 일찍 돌아가셨고, 나는 남들은 친구들끼리 놀고 즐기는데 어디 수도원 같은데 틀어박혀 있었고, 남들은 로마로 가는 넓은 길을 누리면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나는 메뚜기와 그 바닥에 있는 석청, 꿀 남은 것들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밤이라는 단어와 더 연관되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실지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기도 응답을 60세에서 75세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65세에서 70세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염없이 예수의 사역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약 없이 사막에서 홀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변 가족들과 상실을 겪으면서 살아가던 게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80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빈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었던 시간은 빈들이었어요. 아무런 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빈들,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한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심령은 강해졌다는 거죠. 왜? 아빠의 축복이 마음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도 아침을 기다리며 태양을 기다리며 영혼의 빵, 축복의 빵을 먹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서로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태양이 되어주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이 쉽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목사님, 여유가 생기면 축복할게요. 제가 지금 누굴 축복할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 돋는 회가 위로부터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2010년에 칠레 한 갱도에서 산호세 광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하 700m의 33명의 광부가 이제 탈출구를 잃고 고립되게 되는데요. 700m라는 거는요, 재보니까 남산 높이의 3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33명이 있으면은 산소가 점점 부족해지겠죠.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보았을 때 희망이 넘치겠습니까? 오히려 죽음의 그늘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살겠다고 곡괭이로 땅을 막 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말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괜히 이거 곡괭이 건드리다가 집안이 다 가라앉아 버리면 33명이 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기다리기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느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특별한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79절을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당시 사람들을 사가랴가 표현하는데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날을 헤아리게 됩니다. 각자의 시한부는 다르겠지만 모두 죽는다라는 사실은 확실하게 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뭔가 곡괭이질을 할 여유도 없이 괜히 뭐 했다가 무너질까봐 조심조심 그냥 눌러앉아 주저앉아 있을 뿐인 무기력한 인생, 그것이 이 사가랴가 이야기했던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꼬여만 가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나쁜 습관이나 중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빚더미에 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처한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내가 직장을 구하며 나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명은 축복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나의 노년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죽는 게 두렵기 때문에 죽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스스로를 정의 내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70만 톤의 바위가 700m 동안 나를 누르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인생에게 지금 사가랴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떠오르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라는 표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표현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해는 아래부터 위로 뜹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뜹니까? 아래부터 위로 떠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걸 보려면은 지평선의 동쪽으로부터 뜨는 해를, 그러니까 돋는 해가 동쪽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돋는 해가 위로부터 내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사가랴는 일부러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곡괭이질을 한다고 태양이 떠오르나 보자. 아까 그 솔볼레 빵 이야기를 한다면 네가 빵을 100만 개를 구워봐라. 그 빵을 100만 개 굽는다고 태양이 뜨나? 태양은 떠야 될 시간에 하늘로부터 뜨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빛을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돼서 오게 되는 빛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광부들이 스스로 땅을 파고 나왔는가? 아까 그 2010년의 결말은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거대한 드릴로 땅을 뚫어가기 시작했습니다. 700m를 계속해서 뚫으면서 아래를 확인하는 거죠. 혹시라도 누가 있을까봐. 그걸 탐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쾅 드릴로 찍어대면서 밑에 사람이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공백의 공간이 발견됐고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땅을 뚫고 연결을 해서 거기까지 조심조심하게 관을 이어서 혹시 누구 살아있는가 확인을 하려고 연결 통로를 만들게 되었던 것, 그게 구조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 때요, 예수님을 찾아서 동쪽에서 박사들이 오게 됩니다. 별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동방 박사들이 주목했던 별은 딱 하나였어요. 오히려 주변의 밝은 별들이 그 별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을까봐 집중력을 가지고 그 별이 흘러가는 방향을 향해 보며 걷고 또 걸어서 오게 된 게 예수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 성탄 즈음이 되면은요, 트리를 장식하고 여러 가지 화려한 조명들이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여러 곳 가운데 장식이 됩니다. 그 불빛들로 인하여 우리가 눈을 현혹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성탄인데, 성탄이면은 이렇게 좀 로맨틱하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성탄이면은 적어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성탄이면 적어도 이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왜 나만 이라는 어두움을 더 극대화시킨다라는 거죠. 남의 집 성탄은 너무 멋져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둡게 있어야 되느냐 라는 어둠 가운데 우리가 눈이 현혹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성탄을 뚫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33명이 있었던 칠레의 광산 갱도에 빗줄기가 막 갑자기 쫙 이렇게 펼치면서 와, 우리 살았다 이랬겠습니까? 그렇게 구멍을 크게 뚫을 수 없어요. 그리고 700m를 뚫는데 그렇게 빛이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만났던 빛은요,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까지 연결되는 연결 통로가 딱 이어지고 구조 캡슐이 하나가 딱 떨어져서 살아있나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그게 인생의 빗줄기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스펙타클하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게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찰나의 태양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극야가 끝나고 새로운 태양의 계절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나눌 여력이 없다. 나중에 괜찮아지면 축복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광부들이 연결된 순간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야 이제 살았다. 조금만 버티면 돼.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100% 바꿔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사가랴가 봤을 땐 이 아이를 향한 고민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60세, 75세인데 이 귀한 아이를 낳고 몇 년 뒤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근심하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이렇게 태양의 증거가 임했듯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 내가 없어도 이 아이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태양의 약속을 믿으며 축복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태양이 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7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요, 내장, 창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한국말에도 보면은 애간장이 녹는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진정한 감정은 뱃속 깊은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막 이 배로부터 끌어올려지는 울컥하는 감정들이 있다라고 감정의 시작점을 이 뱃속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누군가는 죽었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탐침을 쿵쿵 찍으면서 드릴로 사람을 찾는 그 구조대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왕을 보내기도 하시고 이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저 말씀을 주기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구원을 꾀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점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일단 구원의 통로를 뚫었으니 조금만 버티고 있어라. 내가 속히 구조대가 되어서 너희에게 오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미 연결 통로는 뚫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네가 못 살면 내 마음이 뒤집히는 것 같아. 내 창자가 꼬이는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너희를 위해서 구하는 거기도 하지만 내가 살고 싶어서 구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고 언젠가 구조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게 성탄이 주는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내 돈 문제,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79절에 보면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지금은 평강이 아니지만 이 길 끝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예전에 보면 강원도에 갈 때 저희가 산 넘고 물 건너 막 산을 막 빙글빙글 돌면서 여행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터널이 뚫렸기 때문에 오히려 빨라졌어요. 그런 것처럼 나는 왜 이 어두움 속에 있을까 고민할 수 있겠지만 이 길을 걷다 보면은 결국 다 지나고 보면은 산 넘고 물 건너는 것보다 훨씬 빨랐구나 이게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평강을 누리시면서 우리가 한 주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30이 넘도록 기약이 없는 어둠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살아가면서 계속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했던 축복의 노래를, 이 찬양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겠죠. 그때 그의 심령은 빈들이었지만 강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9세기 설교가 중에
토마스 찰머스라는 사람이 쓴 설교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생각한 건데, 이 거룩한 대체로 뭐 부정적인 것들을 밀어내라 뭐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다이어트를 할 때 무작정 굶지 말라고 하잖아요. 굶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다. 배고플 때 먹어라. 근데 좋은 걸 먹어라. 나쁜 거 먹지 말고 몸에 좋은 거를 계속해서 넣다 보면 건강해질 거다. 이런 것처럼 내 안에 불안함, 두려움, 괴로움, 외로움, 고통들이 느껴질 때 그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왜 나는 이 밤중에 괴로워하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인 걸 묵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지만 빵을 굽고 빵 냄새를 풍기고 빵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소망을 나눴듯이 내 인생에도 태양이 뜬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찬양들을 자꾸 불러보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주간 이런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곁에 있는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들이 있어요. 교회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보면은 그 찬양곡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들을 불렀는지 있고 눌러보면은 그 음악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2025년도 올해의 찬양을 각자 골라보는 겁니다. 저희가 뭐 따로 어디다가 뭐 투표를 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자기 핸드폰 SNS 프로필이나 아니면은 뭐 SNS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자기 핸드폰 배경에 글자로 적어둬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1년 동안 불렀던 찬양 중에 가장 좋았던 문구 하나만 그냥 이렇게 서로가 띄워둔다면, 예를 들어 보면서 저분도 저 찬양을 가지고 희망으로 삼았구나라는 저 사람의 솔볼레빵이 생기는 거고, 이 사람은 지금 1년을 찬양하면 이 찬양이 제일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만의 솔볼레빵을 굽는 거죠.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함께 우리가 어떤 찬양으로 은혜 받았는지를 같이 나누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번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뽑는 것도 아니고 막 화려한 영상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특송이 있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딱 하나 뭐라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팀 안에서 한 달에 한 곡 정도씩을 이번 달에 찬양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찬양이 매주 너무 새로우니까 함께 따라 부르면서 고백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올해 초부터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이달의 찬양을 정해서 적어도 한 달이 지났을 때 성도님이 이 찬양만큼은 영혼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취지로 12곡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찬양 집회처럼 실제로 아예 그 찬양들을 메들리처럼 이어가면서 몇 곡들을 그렇게 찬양으로 채워지는 시간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찬양을 꼽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게 우리만의 솔볼레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요, 화려한 조명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갱도 가운데 자그마한 연결 통로가 뚫리는 것으로부터 빗줄기가 시작됩니다. 그 빗줄기가 축복의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찬양으로 빵을 굽듯이 찬양을 계속해서 틀어보고 불러보고 악보를 찾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두움 속이라도 평안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솔볼레 빵을 구우며 찬양의 고백을 되짚으며 우리가 보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학습자와 한 분의 세례자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호명할 때 학습자분들께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자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계속 서 계셔 주시고요. 서지호 성도님, 네. 자, 이제 두 분 오른손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드시고, 네, 제 질문에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믿으십니까? 네. 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힘써 지키며 그대로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시기를 힘쓰시겠습니까? 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다락방에 참여하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제가 선포할 때 성도님들 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자 성도님, 서지호 성도님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곁에 있는 교회의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례자를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원 성도님, 네, 오른손을 드시고 제 질문에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심을 아십니까? 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임을 알아가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시겠습니까? 네, 성령님의 인도에 의지해 예수님을 따라 모른 죄를 버리고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니까? 네. 교회의 관할 그리고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청결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박하원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하은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곁에 있는 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분도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잠깐 서 주시고요. 하원자매님 한 걸음만 이쪽으로 이쪽에 서주시죠. 지용 형제님, 네, 그리고 강신자 성도님 옆쪽에 서셔서 앞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이 세 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딛는 강신자 성도님, 서지호 성도님이 학습자로 여기 섰습니다. 이전의 삶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 주시는 새 삶을 살고 싶다고 세례를 받으신 박하원 성도님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귀한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세 분이 영원에 잇대어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기필코 강신자 성도님, 서지호 성도님, 박하원 성도님을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은 생명의 증인 되셨으니 앞에 계신 이 세 분이 지금 결단한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다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축복 찬양을 부를 텐데요.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은 앞쪽에 나오셔서
함께 축복하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앞으로 당신은 올라오시죠. 네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희 한 번만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위로부터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며 축복의 찬양을 빵 굽듯 구워가며 나눠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태양을 기다리기로 결단하며 구조대의 요청에 응답한 강신자 성도님, 서지호 성도님, 박하원 성도님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